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이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가를 쭉 나타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으로는, 또한 그들의 혈통을 중시하는 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자와 이방인은 유대인들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방인 출신 여인들이 3명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말입니다.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시아버지와 동침한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룻입니다. 룻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한 모압 족속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등장하고 있는 라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여리고 거민으로서 더군다나 기생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신분이나 혈통의 관계 없이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고 믿음을 보십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분께 나가면 그분은 기뻐하시고 또한 그분이 주시는 상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식입니다. 우리 새가족의 삶이 지금까지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그 삶 속에서 지금 교회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수료되는 이 시간까지 믿음으로 걸어왔다면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라합은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최대로 신뢰했던 행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신앙으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신앙의 역사를 만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라합이 끼어져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하는 그 결단의 행위는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성경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영접하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만일 그 정탐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주는 것이 탈로가 나면 자기는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주변의 모든 동족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과감한 결단을 하도록 만드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그녀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입니다. 더욱이 일개의 기생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온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했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믿었던 이 여인입니다. 이러한 라합의 지식과 신앙은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뛰어난 결과를 그녀에게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그 백성들,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들려오는 풍문의 그 소리에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의 결과를 결단했던 이 여인,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신앙이 구원의 첩경임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 그 지식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향한 결단의 행동들이 옮겨집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의 결과가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증거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야고보서는 신앙에 대한 실천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2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났는지를 증언하고 그 다음에 예로 라합을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니라. 믿음은 모범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람의 예로서 라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정탐꾼을 숨겨주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모험적인 삶의 결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결단을 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 불이익이 닥치고 이 결단을 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결단을 행동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 속에 거하기 때문에 이 도전이 어찌 보면 의미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편하게 믿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믿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또 세계 수많은 곳에서는요, 또한 이 나라 민족 속에서도 각 가정들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든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희생이 따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진급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냉대함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기술과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쓰임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가치는 다른 어떤 이익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지경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주님을 선택합니다. 지금 또 세계 각처에서, 공산권에서, 또한 중동에서, 또한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고 힘든 것인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신앙과 믿음의 가치가 그것들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기에 그 결단의 행동을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행위로서 믿음을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나합은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아멘.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이방 여인이요 비천한 기생인 나합의 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주지시키며 마음에 새기려고 했던 그 내용 아닙니까? 신명기 4장에 보니까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4장 39절에도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것을 이미 라합은 소문으로만 듣고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
수료식을 하는 우리 세 가족들 속에서도 신앙을 가지고 살아온 분도 계시고 또한 처음 신앙을 갖는 분도 계십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우리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라합처럼 그 지식이 믿음으로 발전되어지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결단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 새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수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고 알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귀 속에서만, 지식 속에서만 남아가는 것이 아니라 라합처럼 그 지식이, 그 알미, 그 들었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합은 본래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조차 마음대로 들을 수 없는 곳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떠돌아다니는 소문처럼 들린 그 소식에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우연히 들렸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주의 창조자이신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생명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한탄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지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알미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 속에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되어지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그처럼 가치 있고 생명이 되며 힘이 되는 그 고상한 지식은 없습니다. 이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이 찾아온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의뢰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을 얼마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그냥 지식으로 끝나버리고 있습니까? 이 알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조그만 힘듦이 찾아오고 조그만 환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힘써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합은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에 관한 많은 증거와 증언 그리고 구체적인 성경의 계시를 갖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교가 됩니다. 라합은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가는지도 모릅니다. 적은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속에 들어갔던 이 라합에 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또한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 속에 넘쳐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에서 지식으로 끝나버리지 진정한 하나님의 알미 우리 속에서 없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힘써 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 가족들도 이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알려고 발버둥 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라합의 믿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단하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하나님 편에서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녀가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그녀는 민족의 반역자로 규탄을 받을 것이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편에서 신앙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여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기로 각오했던 여인이 라합입니다. 라합의 신앙은 얼마나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들었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삶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하나님 편에 섰던 이 라합의 모습, 만일 예수를 믿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진급도 못하고 대학 가는 것도 제한이 되는 그 사태가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온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만일 라합과 같은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만큼 이 신앙의 결단을 지키는 삶 속에서 그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다는 그거,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라합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기꺼이 그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타협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에 얼마나 많은 타협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계산들이 들어오고 있는지라는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히브리서 11장에 통해서 보면 믿음의 인물들이 열거됩니다. 그런데요, 그 인물들을 열거되면서 30절과 31절에 보면 희한한 내용이 하나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여호수아의 내용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희한한 것, 이상한 것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여호수아는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지만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나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호수아라는 그 말은 없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라합은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라합이 보여준 그 신앙의 결단은 여호수아를 능가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소외된 그늘 속에서 삶을 살았던 이 여인 라합, 그러나 그녀는 우리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으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을 지켰던, 이 결단했던 이 여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하십니까? 주님의 인도는 이 여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업 자신뿐만 아니라 그녀의 집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여리고성이 몰락하는 이 아수랑 땅 속에서도 그녀와 그녀의 가족 전체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그 중요한 임무는 단순히 가나안 땅을 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이 여인을 그 심판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종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와 한 문화와 또한 한 공동체를 심판하실 때 주의 사랑하는 백성을 거기에서 구별하시며 구원하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노아 시대 때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분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준비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결단을 감당하였던 이 라합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 기생 라합,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올라가 있는 축복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바로 이 신앙의 결단이 이루어졌을 때 그 순간은 힘들지 모릅니다.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뒤에 놀라운 영광은 이루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고 믿음의 결단,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합의 믿음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응답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라합이 본래부터 타고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에 의해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들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진지하게 듣는 날 따라서 그 존재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한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이고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진지하게 듣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원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한 후배 전도사님의 어머니신데 그 어머니가 계셨기에 근데 그분은 늘 새벽 기도도 참석하시고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수요일, 주일 저녁 다 참석하시는데 참 희한한 거는 설교 시간만 되면 눈을 감으신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제가 설교할 때만 그런가 싶어서 유심히 봤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해도 오전에 설교해도 오후에 저녁에 설교해도 새벽에 설교해도 늘 찬송할 때는 찬송하시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 눈을 감으세요. 그래서 또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만 그런가 싶어서 헌신 예배 되면 외부 강사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설교하셔도 동일하게 눈을 감으세요. 다시 표현하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매번 꼬이는 겁니다. 일을 벌려놔도 매번 꼬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 후배, 지금은 목사님이지만 목사님 동생이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권사님이고 형은 신학교 다니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고, 그런데도 그 동생은, 둘째 아들은 떠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어머니 같은 분이니까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권사님을 보니까, 겪으니까 말씀 시간만 눈을 계속 감으셔요. 그러지 마십시오. 눈을 뜨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기 시작하니까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주님께로 나오기 시작해요. 믿음의 가정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앞에 서면 설교만 시작하면 눈을 감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믿음은 어디에서 씁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눈을 감으면 듣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듣기는 게 아니라 잠이 더 옵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11시 예배 때도 오후 시간이니까 힘드니까 주무시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오전에도 돌아다니다 보면 설교 시간 되면 눈을 감으세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는 성장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도요, 꼬집어가면서도요, 꾹꾹 눌러가면서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라합이 들었으니까 그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믿음 좋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소홀히 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굳게 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하기 원한다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이 라합은 확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 전부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때때로 가슴이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의 표현의 결단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안타까운 건요, 지금은 오전 예배 때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찼는데 오후에는 어디를 앉아도 자리가, 둘러봐도 자리가 많습니다. 위에도 많고요, 수요일 되면 더 많습니다. 금요일도 많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세상의 가치보다 약한 것입니까? 이 라합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가치가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그 속에서도 결단하며 지키며 나갔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가치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장 기본이 예배 아닙니까?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일날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새벽 계속해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을 알고 끝까지 지키고 그 신앙을 표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라합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라합은 들려오는 그 소문으로 듣고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 신앙의 결단을 하였는 것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다시 한번 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